이즈가 보이는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파선과 바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그동안에 계속 전도여행을 바라보고, 사실 이게 거의 4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끝나자마자 마지막 로마로 가는 행위를 저는 이제 4차 전도여행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4차 전도여행은 따로 없어요. 저는 로마로까지 가는 그 길 안에서도 지금 오늘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마저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면에서 4차 전도여행으로 제가 명명한 겁니다. 목사님 딴 책 보니까 4차 전도여행이라는 얘기 없던데요? 몇 분 계세요. 네. 저도 막 만들어낸 건데 몇 분 계시지만 거의 잘 안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짓말했다 혹시 생각하실까봐 그런 건 아니고, 이것까지도 마지막 4번째 여정,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진 제가 올려드린 것 좀 띄워주세요. 이 화면은 지금 이게 고장나서 안 나오는 건가요? 네. 띄워주시면, 네, 지금 사진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다음 사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꼬불꼬불. 우리가 그동안의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어려웠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운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배라든가 여행하고 그때 당시에 그 계절의 일기라든가 이런 거에 왜 전문가냐면, 사도 바울이 거의 근 10수년을 계속 전도 여행하는데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행보입니다. 행보인데 저희 색깔별로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게 1, 2,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고린도 있는데 아덴, 고린도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게 1, 2,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보라색 있죠? 여기 유대에서 보라색으로 시돈 갔다가 쭉 여기 안디옥 쪽으로 이 길가 타고 갔다가 무라 갔다가 지금 이 크레타 섬으로 가고 있는 지금 여기입니다.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다음 사진이요? 네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현재 로마로 가고 있는 현재 여정이에요. 현재 여정이어서 보시면, 저는 이제 안 보고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이사랴 들렀다가 시돈 들렸다가 해안가를 타고 쭉 가는 겁니다. 해안가를 타고 쭉 가가지고 루기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레데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그레데라고 말하는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크레타 섬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보다도 옆으로 쭉 길게 돼 있는 꽤 큰 섬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라입니다. 유라굴라예요. 그래서 먼저 이 크레타 섬에 처음에 도착한 데가 살모네예요. 살모네. 여기 보시면 작은 사진, 이 작은 것만 위로 올려서 확대 좀 해주세요. 밑에 크레타 섬만 확대시킨 그곳. 여기에서 지금 살모네에서 밑에 쪽으로 이 섬이 있으면 섬 밑에 남방 쪽으로 배가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섬 남방 쪽으로 지난주에 배운 여정입니다. 이게 남방 쪽으로 해안선을 타고 쭉 가다가 미양에 들렸습니다. 그럼 미양에 들리면 원래는 요 미양에서 가우다라는 섬을 거쳐서 바로 로마로 가는 게 정식적인 이 루트입니다. 이제 미양에서 사실상 거의 다 정비하고 거기에서 거의 다 실을 거 다 실어놓고 가는 길에 이 가우다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에 잠시 정박하고 이제 아침, 왜냐면 그 정박은 시간을 맞추려고 최대한 배를 떠나려고 하면은 물길이라든가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제
새벽 아침 때 되면은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고 또 저녁쯤 되면 육지에서 바깥쪽으로 불고 이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가우다에 들렸다가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멜리데, 시칠리, 레기온 지나서 이렇게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틀어버리게 된 거냐면 미양에서 일단 사도 바울은 미양에서 우리 머물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고 백부장도 사도 바울을 존중은 했지만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당연히 누가 더 전문가예요? 배 선장이 더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출발해도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미양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양 말고 이제 원래 미양에서 출발하면 가우다에서 한번 정박했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위험하니까 베닉스에 들려서 베닉스가 숙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숙소라든가 정박하거나 모든 여건이 여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 왜냐면 여기선 이 사람들도 자신이 있었던 게 베닉스로 갈 때는 큰 바다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왔던 것처럼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한 경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안전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과거에 보면은 무슨 북한에서 핵 뭐 실험만 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은 뭐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어디 뭐 외국을 가야 된다, 뭐 캐나다가 안전하다, 뭐 어디가 안전하다. 저 지금도 생각나요. 은채가 2살, 건우가 1살이었을 때 같아요.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진짜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그때. 막 했더니 저희 누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야 큰일 났대.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뉴스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가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저도 이제 캐나다에 갔을 때 느낀 거 뭐냐면 거기서는 항상 한국 상황을 특집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우리만 몰라요. 휴전국. 한국은 그때 당시에 막 이라크 막 그런 나라들 막 지금 막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다뤄지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누나가 걱정이 된 거예요. 막 지금 막 되게 일촉즉발이고 막 이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너는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올케랑 애들이라도 여권이라도 만들어 그 여권 만든 거 지금 집에 있거든요. 한 번도 못 썼어요. 그 여권 만들어 놓고 못 썼어요. 그거. 그 건우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 얼굴 그 여권이 있는데 결국에는 못 썼지만 그게 뭐냐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어느 교회 목사님 저희 누나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어도 그 조카들이랑 올케랑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걱정 안 하더라고요. 너는 어차피 한국에서 너는 싸우러 가야겠지만 너는 있더라도 올케랑 애들은 보내야 돼. 그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연락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내 걱정은 왜 안 하고 살짝 서운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게 안전하다. 거기가 그 캐나다가 저희 누나 입장에서는 뭐예요? 더? 한국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진짜 거기가 안전한가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캐나다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오지를 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있으면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안전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하고 좋은 곳,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풍랑이 있어도 이 해안가로 가면은 내가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되니까요? 대치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은 그게 경험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경험적으로는 한국은 위에 러시아도 있죠. 여기 중국도 아직도 계속 동북공정이네. 무슨 뭐 밑에 정복전쟁을 중국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또 사실 위험한 게 북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을 못 믿잖아요.
혹시 일본은 이제 괜찮은? 저는 일본은 아직도 물론 일본이 뭐 미국 때문에 공격 못할 것 같지만 항상 일본은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보다는 캐나다가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지.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제가 볼 적엔 제가 느끼기에는 캐나다보다 미국보다 저기 유럽보다 한국이 그래도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에 기도하는 성도가 더 많아요. 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경제적으로나 뭐 그런 쪽에서는 그쪽이 나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는요. 의인 10명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곳,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거를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더 좋은 환경을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을 바라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바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곳이 가족들 다 있는 캐나다입니까? 여기 사당동입니까? 머뭇거리시면 어떡해요? 거기에요? 이제 무슨 보내시게요? 캘거리로 보내시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데 이거. 이재용 목사에게 제일 좋은 곳은 여기 사당동입니까? 저기 캐나다 가족들 다 있는 캘거리입니까? 아멘. 왜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환경들은 쓸데없는 거예요. 다른 게 그게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한 게 제일 큰 유익이에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삶이고, 그게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이유가 붙을 이유가 없어요. 붙을 건덕지도 없어요. 아니 상황이 여건상 상황 여건은 언제나 바뀌어요. 그죠? 상황 여건 그런 거는요 절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내일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듣고서도 그것이 온전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원래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광풍이 막 불어가지고, 이 강풍이 막 불어가지고 지금 큰일 난 상황이 됐어요. 벌써 짐도 다 버리고 막 했는데 10나흘째 되는 밤. 그러니까 10나흘째를 어떻게 지낸 거냐면 사람들이 뭘 먹지를 못한 겁니다. 왜 먹지를 못해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난파되기 딱 좋은 거예요. 물건 왜 버렸어요? 이게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암초에 부딪히면은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랬다 하면은 그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먹은 거 다 토합니다. 멀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이 정도의 풍랑을 맞으면은요 속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다 쏟아버리니까 먹지 못하고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배에 정말 몸을 맡겨서 매달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무려 10나흘째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이리저리 쫓겨갔다는 얘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흐르는 대로 그냥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 전문가예요. 뱃사람 전문가,
그 다음에 호송하는 전문가였던 그 백부장과 그 군대들 다 전문가 집단이 모였는데 누구의 말씀 앞에 저는 전문가 집단을 존중합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문가 필요 없어 이거 아니에요. 전문가는 너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가 뭐 내가 목사고 기도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목사는 말씀을 아는 거지. 이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인 거지. 다른 행정적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방송일 저 하나도 몰라요. 이런 일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물어보고 묻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방수 같은 거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거 뭐 칠하면 됩니다 했으면 이거 우리 방수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딱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잘 한다라는 분 딱 우리 장로님들이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로님이 이관성 장로님이 연락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뚝뚝뚝 해가지고 진짜 잘하시는 분을 딱 결정해서 방수 딱 했어요. 저는 거기에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방수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 방울도 안 새요. 얼마나 좋아요. 전문가를 제가 분명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뭐에서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을 때는 그때부터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을 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했던 너머 이상의 것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한 30년 신앙생활 해보고 내가 한 몇십 년 일해보고 해보니까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 진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티끌과도 같아요. 그런 우리의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대항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그동안에 축적해놓은 많은 지식들 이제는 뭐래요? AI가 그 빅데이터라는 많은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AI가 뭘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동안의 신의 영역까지도 넘볼 수 있다? 웃기는 소리죠. 그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유발하라리라는 사람이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막 그 진화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다음 책이 뭔지 아세요? 호모 데우스. 그게 뭐냐면 사람인데 이제 신이 되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빅데이터와 많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는 인체도 장기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기들을 교체 가능하면은 이제는 그 수명이 이 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 갈아 끼면서 오래 끌듯이 사람 장기 같은 거 막 한 80세 됐을 때 새 장기로 싹 바꾸고 그러면서 그 이 세월을 마음껏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상 신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좋으세요? 오래 사니까 좋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사람들이 그거를 꿈꾸고 있어요. 뭘 꿈꾸는 거냐면요. 이거는 오래 건강하게 살겠다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지 마시고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의도인 거예요. 그 책을 참 답답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또 잘 썼네 이걸. 보면은 이런 왜 기독교인 중에서는 이렇게 좀 그 역사적 사관에 의해서 훌륭하게 쓰는 작품은 별로 없고 이게 반기독교적이고 좀 악한 내용인데 이 유발하라라는 사람은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돼요?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딱 이 속에서 기준을 딱 잡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과학 발전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에서 떠나면은요 하나님 뜻에서 떠나면 소용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소용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딱 나오고
제 기억으로는 1년인가 있다가 코로나 터졌습니다. 1년인가 있다가 코로나 터졌어요. 대응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대응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요. 무슨 사람이 신 어쩌고저쩌고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에 섭리로 둔 그 바람 하나도 뭐 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네,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부산에 딱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저기 큰 배가 옆에 있는데 진짜 너무 큰 거예요.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부산에 보면 이렇게 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고가 다리를 이렇게 육교 같은 데를 바다를 건너가는 다리를 넘어가고 있는데 옆에 배가 있는데 그 배의 높이 선상이 거의 그 정도까지 되는 진짜 큰 배. 그런 배는요 웬만한 파도 이런 데는 영향도 없을 정도로 큰 배. 근데 그 배가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진짜 큰 파도를 만나서 거의 쓰나미와 같은 걸 만나면 부러진대요. 상상이 안 돼요. 아마 이 건물을 한 100개 합쳐놓은 거 정도의 크기거든요. 네? 그런 게 부러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큰 자연 만물 가운데 사람이 만드는 그런 능력은 얼마나 하찮은 건지, 얼마나 작은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아유 이때야 배가 옛날 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 발전이 많이 일어나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우주를 뭐 골백 번 갔다 와도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거면 소용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과학 발전이 되고 우주도 갔다 오고 뭐 화성을 갔다 온다 그러고 뭐 달도 갔다 온다 그러고 막 이런 것도 사실은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감사히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히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시면 그 이드리아 바다에서 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돼가지고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한 거예요. 이 사공들이 이제 약간 육지가 살짝 보였나 봐요. 보였는지 짐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재어본 거예요. 이게 물 20길이 되는 이제 물을 재어본다는 게 물이 우리가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물을 재를 때 한 길, 두 길, 세 길 뭐 이런 식으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을 재는 게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다시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이게 그러니까 여전히 파도의 고저차가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20길 됐다가 15길 됐다가 20길 됐다가 15길 됐다가 이제 왔다 갔다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차라리 깊은 바다에 있으면은 이게 높아도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데 지금 어디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위험해져요? 육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암초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전에도 안 그래도 버렸는데 더 걱정된 거예요. 29절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고물로 단 넷을 내렸다는 게 닷을 내리면은 다시 먼저 암초에 딱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좀 더 이 충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범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고 날이 새기를 제발 날이 새라. 차라리 이게 암초에 걸려가지고 이 다시 걸려가지고 배가 멈추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되라 하면서 고대하면서 있는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닷 내리는 척하면서 이제 거룻배 요 배를 슬쩍 내리려고 했어요. 이 거룻배를 슬쩍 내리는 척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백부장 군인들한테 저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공들을 위해서 해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공들 거기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 길은 바울하고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분명히 서 있고 말씀이 온전히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거짓된 자리, 악한 자리, 이런 자리는 근처도 가시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공간에 내가 있는가를 잘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잘 관철시켜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사실 그 배는 나중에 이 정박됐을 때 정박된 위치부터, 이 배가 크기 때문에 정박된 위치부터 육지까지 갈 때 사용하는 배거든요, 이게. 원래 그 배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예 끊어버렸다는 거는 아무도 못 나가게. 왜요? 지금 백부장은 누구 말을 이제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려요, 아예. 아예 끊어버리고, 누구도, 왜냐면 군인들 중에서도 두려워가지고 그거 강탈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끊어버려서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 외에 다른 대안이 없게끔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끊어버리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지금까지 음식 왜 못 먹었다고요? 배가 이랬다가 이랬다가 하니까 다 토하니까 못 먹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기진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먹였냐면 이제는 배에서 내릴 때가 된 거예요. 기진한 상태에서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치려고 하면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미리 먹고 힘을 축적시키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초능력으로 사도 바울한테 초능력 줘가지고 사람들을 공중에 띄워가지고 섬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우리는 같이 가져가야 돼요. 물론 신비해요. 사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수영을 잘해가지고 산 게 아니라 누가 살려주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려준 게 분명하지만 그 분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수영을 원래 할 수 있게끔 능력 주신 사람은 수영으로 가는 거고, 널판지가 필요한 사람은 널판지로 가는 거, 이것도 다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먹게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릴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오매불망 바라볼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서 최고 권한자는 백부장입니다. 현재 이 배 안에서 최고 권한자는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도 이제는 거룻배도 없어요.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저를 막 존경하고 막 그러면, 그때 갑자기 이재용 목사가 그러면 요즘에 제가 차가 승용차 뭐 그랜저 이번에 새로 나왔던데요. 그것 좀 하나 바꿀까요? 승차감이 중요하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면 그 정신머리가 나간 거예요. 다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순간 성도라면 그들을 누구에게로 연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연결하는 게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때가 있어요. 그게 막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 이런 것보다도 어떤 사람한테는, 최소한 어떤 한 명한테는 내가 그래도 신뢰가 되고 어떤 한 명한테는 내가 존중이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 기회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건지, 그 사람을 등쳐먹는 일에 쓸 건지, 그 사람한테 뽐내가지고 나만 자랑하고 내 자랑하는 일에 쓸 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아먹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단지 공포로서의 두려운 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것 자체를 저는 견딜 수 없어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 가운데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먹기를 권하고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줄이고 열 나흘이나 줄였으니까 얼마나 기진해요. 그래서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지금 이거는 너희 이제부터 살려면 지금까지는 먹으면 다 토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먹었는데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이제 살려면 먹어야 된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확신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먹고 이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여기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산다. 바로 그렇게 확신을 주면서 떡을 가져다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떡을 야 누구 가져와. 지금 누구도 안 먹었어요. 바울도 안 먹었어요. 바울도 기진해요. 바울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때 성도는 한 번 더 순종하는 자여야 됩니다.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여야 돼요. 맨날 내가 누군데 나한테 나 소리 3번 하면 큰일 나요. 나 소리 3번 하면 파리도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면서 나도 힘들지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지금 떡을 가져다가 그 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떡에다가 축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먹을 거 사실 이거 사도 바울이 떡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원래 배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배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 원래 암초에 안 부딪히려면 이 먹을 것도 밀도 다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지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게 많이 나가는 건 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알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다 오매불망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에서 너희들은 나를 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너희를 살리는 모든 능력은 나를 통해 니네가 보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도둑질인 거예요. 예? 이거를 안 하면 도둑질이라고요. 목회자가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도둑질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 뽐내려고 하면 도둑질인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떡을 떼어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다 뜯어서 그리고 그걸 다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열 나흘이나 지났어요. 떡이 원래 만들어진 겁니까? 만들어 온 겁니까? 예?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후에 남은 밀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바다에 버렸어요. 왜? 더 이상 이게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떡을 준비하고 축사하고 떼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까지. 그렇게 떼어서 먹기를 시작하면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헌신해주고 사람들 앞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한 모습을 보일 때 뭘 보게 되는 거냐면 아무리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전혀 같이 굶었는데 왜 저 사람만 쌩쌩하지? 같이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 저 사람은 죄수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담대하지? 당당하지? 예,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품격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볼 적에 성도는 다르구나. 영화교회라는 곳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문이 없다면 그거는 1차적으로 제 잘못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떡을 가져서 모든 사람 앞에 떼어서 먹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원래 같았으면 토할까 봐 못 먹을 사람들인데 이제 그 말에 안심. 이 안심은 바울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예,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 이 상황 가운데 이거 전했다고 이게 귀에 들어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아유, 그 집은 전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아유, 거기는 제가 해봤자 안 될 사람들이라서. 아니, 지금 사도 바울 풍랑에 열 나흘을 고생하고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심돼요, 안 돼요? 이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변명을 합니까? 전해보셔야죠. 일단 와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와보라. 생명의 길로 일단 인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안 될 상황 같은데 상황에 짓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 지금 이제는 뭐래요? 자, 보통은 다른 이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돼버렸다는 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누구를 지금 받아들이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받아야. 그러니까 배를 든든하게 먹고 나머지 밀은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니 이거 여태까지도 열나흘이었는데 앞으로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버린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 먹고 버려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이거 먹고 버린 다음에 구원 얻겠구나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도 바울이 준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의 경험적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전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말 때문에 변화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전하는 나를 이용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밀을 다 바다에 버려서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이제 밤이 그렇게 지났어요.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어제 항만이 보이는 거예요. 살았죠. 근데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침이 되면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 해안가로 불거든요. 아침이 되면 바람이 해안가로 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지금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괜히 이게 떠내려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닻을 다 내렸잖아요. 닻을 다 내렸는데 이 닻을 내렸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안가로 가야 되니까 닻을 끊어버린 겁니다. 끊어버려서 돛을 세웠다는 얘기는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부니까 내렸던 줄을 다 끊고 이 돛을 딱 올려가지고 돛의 바람을 타고 해안가로 가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고 있는데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람은 가는데 또 물길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길 쪽에 있는 데에서 부딪히는 마침 그 자리에 배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자리니까 더 이상 바람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게 이 물살이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안 그래도 파도가 있는데 해안가에도 물이 부딪히는 데는 막 소용돌이 일어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군인들은 이제 딱 배는 멈춰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저도 못하는 해안가로도 못 가고 이두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풍랑은 다 지나가고 해안가가 됐으니까 파도가 영 헤엄을 못 칠 만한 수준의 큰 파도는 아닌 거예요. 바람 타고 사실 해안가로 더 가야 안전한데 그래야 죄수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내릴 수 있는데 바다에 됐으니까 이제는 꽤 먼 바다기 때문에 배는 멈춰서 있고 더 이상 해안가로는 못 붙고 하니까 다 한 명씩 어떻게 가야 됩니까? 수영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해요. 그러니까 배는 멈춰서 있으니까 죄수들은 지금 바다에 뛰어들면 군인들이 잡을 재간이 없죠. 잡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여, 좋다 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이 백부장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 저 사람들 죽여버립시다. 왜냐면 도망가면 누가 죽어요? 도망가면 자기들이 죽어요. 지금 죽이면 풍랑 만나서 죽었다 가면 자기들 무죄거든요. 근데 도망갔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 죽으려면 저 사람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서 백부장의 엄청 놀라운 사실상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가 나타나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자, 백부장이 다른 죄수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안했지만 누구 때문에 이 일을 안 한 거예요? 바울. 바울은 무죄한 자이고 자기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연결해서 자기를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거기에 휘말려서 죄수 죽이다 보면 바울도 죽잖아요. 그거에 휘말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오히려 백부장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헤엄쳐 가라는 거예요. 죄수들 중에도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헤엄쳐서 갔다가 육지에 먼저 도착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백부장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자기가 책임 권한자잖아요.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수들이 도망가서 죽을 각오를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방인이고 믿음이 없었던, 이제 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사람도 이렇게 너가 옳은지,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한테,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성도인 우리는 이것보다 더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백부장은 자기 죽을 각오로 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살리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저를 전도하는데, 또 저에게 말씀 가르치는데 많은 고생했던 그동안의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 당시에는 반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들, 또 많은 목회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섬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요 갑자기 뚝 하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그 믿음, 피를 뿌리는 그 선교의 모든 은혜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결과물이, 여러분들 우리 한 명 한 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결과물이에요. 그럼 그걸 받은 우리는 적어도 백부장이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더 이익되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헤엄쳐서,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냥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다 먼저 물에 뛰어서 육지로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래서 구조됐다라는 것이, 자, 누구로부터의 구조입니까? 하나님이 구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겠지만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멜리데 섬에 이제 정박하게 되는데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배를 파손시켜야 되면 얼마든지 파손시키십니다. 경제가 망하게 해야 되면 망하게도 하실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필요하다면 어려운게도 하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가 부해야 되면 부하게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면 백부장처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백부장은 무조건 죽어요. 백부장 책임이에요 이건. 그래도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백부장.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매를 여러 번 맞고 죽을 각오를 여러 번 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를 가고 있는 사도 바울. 그와 같은 정말 성도로서 책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 붙들면서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남을 살리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